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의 그 빚을 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빛을 탕감받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큰 신년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많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 용서에 대한 것 7번은 70번이든 1원번은 7번이든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은 한마디로 오면 죄를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라.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해 주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결과적으로 다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쉽죠. 이 구조가 어떤 큰 빚진 자가 누구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가 돌아가서는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더라. 한마디로 이런 자가 나쁘지 않냐 이런 맥락인데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200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안 갚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힘들고 불쌍해서 봐줬더니 이 친구가 다른 데 가다가 20센트 빌린 자를 안 갚아서 그 친구를 막 팼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내가 200불 안 받은 사람이 어이가 없는 것이 야 내가 200불을 봐줬는데 어떻게 20센트 가지고 그 사람을 패냐 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여기서는 그 탕감해준 자가 단지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임금 혹은 주인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훨씬 권한이 큰 자가 동료를 넘어서 큰 자가 빚을 탕감해 주어서 그가 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벌까지 다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르치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에 관한 이러한 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다혈질인 것 같고 예를 들어 뉴스거리를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뉴스가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약간 욱하는 성질이 있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법도가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가난한 자를 그렇게 제가 많이 돕고 그러진 않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면은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단지 돈을 어떤 물건이라는 것을 넘겨주고 끝낼 수 있는 그렇죠? 한 달 렌트비를 안 받고 끝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서서 어렵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조절할 것인가? 오늘 그래서 이러한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써 같이 큰 복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이러한 법이 굉장히 큰 법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옥조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이런 것은 한 길을 흘려도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나의 자녀는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걸 행하지 않는 자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죠? 죄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서 되잖아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나의 자녀는 반드시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안식일과 관련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이러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법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밭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먹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돌려서 말하면은 왜 너희들은 노동을 해서 먹냐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도 왜 노동을 했냐는 거죠. 주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많은 또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서 말하면 당시에 그 문제가 될 때 안식일이라는 법은 율법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 아래 사람이 짓눌리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고 그 위에는 당연히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법을 하달하신 하나님 계신데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그 아래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처벌하고 이런 것도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고 모든 법은 그 사람을 막 괴롭혀가지고 이거 막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막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의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자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것을 마땅히 누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너희들이 마음에 용서하라는 법도 단지 너희들 이거 힘들지 고생 좀 해봐라 단지 이게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로서 자녀가 되고 큰 복을 누릴 거라는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약간 사례를 통해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단지 묵인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매스미디어에서는 많은 욕을 먹는 걸 보면 죄에 대한 시인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죄를 짓고도 그래서 이제 어떤 말로서 많이 욕을 먹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는 확실히 죄인 것이거든요. 구약율법에서는 죄를 제거하라. 간단히 말해서 살인한 자는 또다시 살인하라 이런 것처럼 죄는 당연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가더라도 사도 바울도 너희 교회 중에 죄가 있는데 어찌 그 자를 제거하지 않냐. 그렇죠? 남편 대 어미와 문제가 있는 그 아들을 어찌 교회 중에서 쫓아내지 않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거늘 어찌 죄를 벌하지 않냐라면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말하고 예수님도 이 비유 바로 앞에 말하는 것이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자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어떤 헌금위원이 헌금을 쓱 훔쳤다. 근데 어떤 자가 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려서 표현하면 그러면 먼저 그걸 본 자가 그 사람을 공고하라는 것이에요. 너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빼갈 수 있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증인으로 가서 말하라고 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어떤 당회원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된 자들이 가서 다시 공고하는 거예요. 좀 정식으로. 야, 너 그거 했다면서 다시 돌려내고 죄를 돌이키라. 근데 그거 안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도 말하고 다 같이 교회가 그거 권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것이에요. 용서라는 개념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지 잘못하고 시인도 안 하는 자를 그저 죄를 덮어주는 거, 묵인하는 거, 교회에 죄가 있고 막 이런저런 행정 사건들이 있는데 그냥 덮는 것은 용서와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정죄하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9절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하니까 뭔가 현혹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에 사람들이 즐겨 읽던 많은 사람이 읽던 문헌에서 출처를 해서 유다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맥락이 이 정죄와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유다서 9절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막 모세 시체 나오고 천사장 미가엘 나오고 마귀 나오니까 막 뭔가 신비롭고 마치 욥기 전에 막 천사와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신비로운데 이 맥락은 무엇이냐면은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영적 세계에서 장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장.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이게 뭐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이 천사의 장이라는 가장 높은 자도 사탄과의 어떤 문제를 놓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를 비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판결을 못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초점인 것입니다.
그가 변론을 했어요. 싸웠다는 거. 변론을 했다는 것은 네가 뭘 잘못했다, 너가 잘못 생각했다는 죄를 지목을 한 것입니다. 죄를 지목하고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말했다는 것은, 그런 말을 로드 저지 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권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고발해서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쫓아낼 수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또 돌이키면 받아줘야 되는 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재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 권한까지 서서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리라, 이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아, 너가 똥 묻은 겨가 뭐 묻은 겨 뭐라 한다고 너의 죄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미움으로 누구를 증오하고 저주를 내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죄는 묵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현재 교회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죄를 묵인해서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다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그건 다 같이 죄를 묵인하고 죄가 맞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로가 서서 누굴 막 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죄의 묵인도 아니고 하나님 심판 자리에 서는 그것도 당연히 아닌데, 그럼 용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 삭개오 사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세리로서 많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엄청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한단 말이죠.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월같이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난날에 반성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의 싹을 치르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세로 회개로 앞으로 이러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자세로 이제 앞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라는 것은 이게 밀접한 것이죠. 용서는 회개가 있는 자에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말을 하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이고, 회개하면 돌이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걸 왜 얘기하냐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자들이 용서를 죄에 대한 묵인이나 참음으로 인내하다가 또 병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누군가 내 차를 부딪히고 도망갔어요. 뺑소니예요. 뺑소니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안 잡고 그냥 맨날 소갈이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과를 하고 진정을 했을 때 내가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진짜로 회개하고 반성을 했다면, 물론 보험 처리해야겠죠,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용서를 하는 것인데, 너무 또 착한 성도님들이 그 용서하다가 병 나시는 것들을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말을 덧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이 다양스럽게도 부연 설명을 했는데, 오늘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거든요. 마음으로부터라는 표현을 넣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지랖 넓게 걔가 받고 갔는데, 받고 도망갔단 말이야. 내 차를 부딪히고 도망갔는데 오지랖 넓게 그 집에 가서 야 괜찮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그런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우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가 왔을 때 회개하며 용서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 살펴보면 우선 로마서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권장을 하는데, 이 권유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잠언에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잠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아까 로마서에는 숯불이라 나왔는데 잠언에는 핀 숯,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숯이죠. 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을 때 그 자가 나한테 잘못을 사과하러 안 오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 주의 자녀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를 보는 일을 그런 죄와 싸워야 되는 일을 너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핀 숯을 논다. 머리 위에 숯이 있으면 따뜻한 게 아니라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그거와 일반이요 하면서 부연 설명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있을 때 너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똑같은 악인을 통해서든 어떠한 뭐 사법기관을 통해서든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또 이 용서에 보면은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오른밤을 대면 계속 왼밤 대고 맞아야 될까?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하나님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니까 너희들도 우선 담을 쌓지 말고 다 같이 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 당시로 치면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도 내가 사랑한다. 구원하고 싶다. 요나로 치면 요나 너뿐만 아니라 니느웨도 구원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들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맥락이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면 그 바로 앞에 붙는 말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악한 자를 너가 대적하지 말고 내가 모든 자를 구원하고 싶은 것까지 너도 싸우지 말고 우선 구원할 대상으로 바라보라.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는 어떻게 하신다?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너는 참고 그가 용서해 준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마땅히 처벌할 자를 처벌하고 좀 이런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 같은데 네 속이 시원하도록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다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어긴 자는 죽이시고 이런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이런 의무와 이에 따른 우리의 복에 대해서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마음으로부터 형사를 용서하는 것은 확실히 명령이고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 한 달란트와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나거든요. 이 금액을 살펴보는 순간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 맞나요?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맞죠? 네, 100데나리온. 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1년이 당시로는 300일로 보시면 되거든요. 안식일 쉬고 이러니까 300일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면 4개월치 임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지금으로 3만 불을 받는다면 100데나리온은 만 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입장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만 불을 띄고 도망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이 달란트가 얼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가 탕감받은 달란트가 이 한 달란트가 내가 이걸 몇 번이나 의심을 했는데 너무 큰 금액이어가지고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300이 1년이기 때문에 6,000이면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년의 임금인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20년 1년에 3만 불을 버는 노동자라면 20년이면 60만 불이 되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달란트 탕감받은 게 아니라 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것이 오타가 아닌가 막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듣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만 달란트는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어치 연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뻥 치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너희들의 자녀된 복이 얼마나 큰가가 이 법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때문에 마음 아프겠지. 세상 살 때 만불이 적냐? 그런데 네가 받은 복은 20만 년어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20만 년이라는 것은 역사상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전까지가 2000년까지인데 2000년에 세운 우리 문명의 부가 이만큼 큰데 20만 년어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복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나라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데 그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만 보고 그냥 이 복이 클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고 용서 이야기 바로 앞에 아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에서 다 같이 권장하고 아니면 쫓아내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쫓아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럼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에 70번이라도 한마디로 계속 용서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은 거는 20만 년어치 연봉을 탕감받은 거다 맡으니까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했으니 너도 당연히 그렇게 해라는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글귀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18장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죠. 내 기도에 묻는 것에 응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너희들이 죄 있는 자를 너희 중에서 죄를 확실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고 개인으로 치면 개인도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무리도 너희들이 합심으로 한마디로 중보기도 하면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횡령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너희 중에 마음으로부터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에 너희가 서지 말고 심판을 내가 하고 너희는 용서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사랑으로 받아줄 준비나 해라. 이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쫓아내는 거 아니죠. 사랑으로 그를 권하는 것이죠. 네가 돌아와라. 이같이 너희들이 참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갖는 너희의 기도를 이와 같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20만 년어치 연봉이 부럽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 큰 복이기 때문에 오늘의 율법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법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하는 족쇄가 아니라 너희들은 만불에 탕감할 것밖에 없겠지만 내가 주는 복은 20만 년어치다. 너희들은 많은 걸 구할 텐데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복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법은 정말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이 부채 탕감 비유로 용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약 율법에 보면은 부채 탕감에 관한 법이 있는데 7년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더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니 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7년마다 그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빚의 탕감은 이 죄용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미워하지 않을 사람은 또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만한 일이, 싫어할 만한 일이, 작은 문제로 치면은 커피를 싫어하는 자가 있고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서 수업을 마치고 누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누가 어디 커피숍 가자고 했어요. 근데 누구는 커피를 절대 안 마셔. 그런 거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싫은데 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서로 기호가 다르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굴 좋고 싫고가 끊이지 않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미워할 만한 일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을 무조건 탕감해 주라는 것 같이 그러한 자를 마음으로부터 이미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품 불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약함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것 같이 이 오늘의 율법은 굉장히 큰 축복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가 미운데 내가 약하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사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